주일에는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부활주일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이후에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 생활을 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40일.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가 오순절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냐? 오순절은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여기 쭉 물어봤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다음부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 만에 오순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고 성천하시면서 모여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고 열흘 만에 생겼으니까 오순절이.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이 예수님의 부활일로부터 시작해서 50일입니다. 죽음으로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성경에 8번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이 완전한 부활, 영체로 부활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뭐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거든요. 나사로는 무덤이 있잖아요. 다비다도 죽어도 살아났는데 그건 결국 죽었고 다 무덤이 있고요.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주님처럼 부활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부활 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활이라는 것은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욕심을 부리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고 하는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삽니다. 천년 만년 살겠같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잡고 돈을 잡아도 권력과 돈이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안 죽나요? 이병철이 안 죽나요? 죽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놨는데 사람이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하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해요. 특히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못된 짓을 더 많이 하고 부정부패를 많이 해요. 맨날 적폐청산 한다고 해놓고 지는 적폐를 더 쌓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 심판을 안 믿어요. 사회생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무섭고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다. 그거 어떻게 봉사자로 세웠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잘 살도록 해줬는데 그렇게 앉아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을 부리고 고아주택을 지고 그렇게 부정을 합니까? 생각도 못할 일이지 이거는. 우리는 사실 모든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에는 3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나그네 길을 돌아다니는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가다가 쓰러져요. 갈 수가 없어. 그 짐을 가볍게,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죄짐, 사람이 죄를 지면 양심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죄를 짓고도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은 내가 대통령에 떨어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감옥 갑니다. 나를 대통령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없는 죄를 누가 만들겠어요. 지가 미리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가 감옥 갈 거 미리 아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죄짐을 벗어버려요. 이 죄짐을 등에 지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부흥회 할 때마다 한국에서는, 나는 부흥회를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는데요. 첫 해는 하룻밤 철회하고, 두 번째 하면은 이틀밤 철회하고, 세 번째 차는 3일밤 철회하고. 그 왜 그러냐? 해마다 죄짐이 무거워지니까 그거 다 회개하려고 조목조목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니까 갈수록 철회가 길어져요. 그런데 한번 회개하면 끝인데 벗어버렸는데 주님께 다 맡기고 속죄함을 받아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 열심히 하는데 회개한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니까 부흥회 때마다 철야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께 회개가 맡겼으면 그건 잊어버리고 주님이 용서해 주는 그 확실히 용서를 믿어야지. 그거 안 믿고 회개 100번 해보면 못합니까?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그 짐이 가벼워야 되고, 둘째는 길동목에 나그네 혼자 가는 건 외로워요. 그래서 가정에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외과 의사로서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 최초 외과 수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이거 보면은.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동무가 필요한데, 나그네 생활에서 아내도 영원하지 못할 수가 있고, 미리 가는 아내도 있더라고요. 또 남편이 영원한 길동무 못, 남편이 미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길동무는 나그네 길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길동무로 삼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흑암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광명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길 또 무서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니까 길동무는 반드시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나그네는 세 번째 가는 길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 없이 가면 그 방황하는 자지요.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배를 타도 그렇고 자동차를 그렇고 가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향할 겁니까? 부자 되는 길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천국을 향하여. 예, 이 목적지 뭐예요? 그래서 나그네 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나그네 생활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애인도 필요하지만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건강이 중요해. 다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영육 간에 건강해야 된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어서 피폐해진다면은 그건 육신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정신병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학을 전공한 정신병 의사를 찾아가면은 세상의 90%가 다 정신병자를 간대요. 그럼 10%는 누구냐? 자기 정신과 의사는 괜찮다 이카라. 내가 보기에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정신병자. 다 세상 것을 보고 무엇에 취했지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 생활 필요한 걸 가지고 다 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그는 죽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죽은 것은 정한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요새는 한국에서 죽음 연습을 많이 한다 그래요. 미리 관을 짜놓고 그 속에 들어가 누워본대요. 관을 덮어보고. 이 죽음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래. 사람이 죽는 것을 실감나게 잘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아직 건강한데 왜 죽어 내가? 내가 언제 죽을지 죽음에 잘 모르는 게 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죽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까지 멀쩡하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밤에 잘 자서 내가 지금 밥상 차려야 하는데 밥을 못 먹고 이불 속에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를 보니까 아버님도 그러고 어머님도 그러고 다 아침 상체 놓고 식사하러 깨우러 들어가 돌아가셨어요. 이거 보면은 죽는다는 게 뭐 광고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병들어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 방 안에 준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는 강대상에서 설교가 내려다 죽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참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잘 평가를 해보면은 출생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출세한다고 해도 7, 80년 사는 동안 잠깐입니다. 그건. 참 아침 앙해같이 잠깐 출세했다. 그 다 사업에 성공했다. 뭐 내가 운동선수로 성공했다. 정치로 성공했다. 그 잠깐이에요 다. 근데 마지막에는 죽는데 그 사망이 어떤 죽음을 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이 중요하다. 그 사망 후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다시 사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게 보면은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제2의 생명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조상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부자가 나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내가 죽은 시체를 살릴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들도 살리신다 했는데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아무나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중요하다 하니까 무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국립 현충원에 묻히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 가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무슨 박정희나 역대 유명한 대통령들도 다 그거 묻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들이 그거 묻히잖아요. 우리가 무덤이 제일 큰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근데 제일 큰 무덤은 파라오의 무덤이에요. 애굽에 가면은 피라밋이 있는데 그것이 애굽 왕의 무덤인데 제일 큰 무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금집을 짓고 제일 꼭대기에 거기에 금관을 짜고 그 속에 미라를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지금 다 꺼내가지고 박물관에 넣어놓고 그 안에가 빈집이더라고. 꼭대기 그 힘들어 땀 뻑뻑 흘리고 꼴짝이 올라갔는데 들어가면 얌전하더라고. 금집도 없고 금관도 없어요. 시체도 없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은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파라오가 죽을 때 그 밑에 모든 신하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같이 박아 그 집을 만들었다. 아무리 무덤을 튼튼히 지켜도 세월을 흐르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텅텅 비었고 다 헛일이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군인들을 지켜서 3교대를 지켰지 않아요. 그거를 무덤을. 총칼을 들고 아무도 예수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응? 도둑질 제가 가놓고 살아났다 헛소문 퍼뜨리면 더 문제가 일어나니까 지켰잖아요. 그랬는데 무덤을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튼튼한 군인들이 지켜도 헛수고라는 겁니다. 아무리 돌비석을 쌓아놨고 그 앞에 뭐 탑을 쌓아놔도 그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웅장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 다 헛일이에요. 다 그 엉터리 할배해서 소용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4절을 보면은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군인들이요 총칼을 들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군인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죽은 자 송장같이 되었다. 죽은 자는 살아나는데 산 자는 송장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덤을 잘 짓고 거기에 뭐 보초를 세우고 뭐 금은 보석 다 쌓아도 집가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것은 헛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켜도 그건 다 헛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고 믿는 자들의 소망은 부활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부활은 모든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켜도 그들을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능력의 현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고 또 죽는 것이 정한 것이 죽음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무덤을 제사하면 그것도 헛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현세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두 파가 있었는데 큰 두 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자는 사람 내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잘 산다 다 헛소리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는 부활을 믿어서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 심판이 있고 내세는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율법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 죽은 후의 삶을 믿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난 믿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후의 삶이 있느냐. 살아서도 우리의 삶을 제대로 못 처리해서 고생하는데 또 죽어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녀노소 신자나 불신자 간에 신불 간에 다 부활이 있고 죽음 후의 삶은 죽음 이전의 짧은 나그네 인생보다 훨씬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두 세대가 979세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요새는 평균 수명이 약 80년, 요새는 또 100세 시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뭐 실제로 한국의 그 유엔 통계를 보니까 평균 수명이 한 80일 평균이죠. 우리 조 목사님 80 더 살았죠. 평균이 지나갔어요. 평균이 지났다고. 저도 내년이면 이제 80이야. 저도 평균이 더 살 것 같은데 모르지. 오늘 밤에 죽을런지도. 그런데 요거는 사실 1000년을 살아도 짧은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점에 지나자. 점에 지나자. 한 점이라고. 한 점.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 이걸 끝이 없는 엔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점에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짧은 생애를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이걸 준비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순간을 준비하지 못합니까? 짧은 순간을 주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엄청난 구호를 위해서 순간을 고생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그거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인류대학 나와서 20, 30년 당 공부해서 인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것도 정년제로 65세만 되면 다 퇴직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잖아요. 좋은 회사 들어간다고 평생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부를 위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짧은 인생길 준비하러 가는 거 안 하면 정상이겠어요? 정신병자지. 그래서 현실주의자 사두개파는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의 음성을 듣죠? 부활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가 되면은 다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그 음성을 또 살아난다. 나오라 하면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9절을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듣는다. 다. 무덤 속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살아난다. 그런데 요때 살아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 여기 다른 거예요. 다 듣고 다 살아나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런 부활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천지 차이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이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지 않게 만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부활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해도 살아났습니다. 엘리사의 뼈, 선지자의 뼈에 닿았더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회장장의 딸이 살아났다. 이게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나인상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 이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무덤에 성도들이 많이 살아났다. 한두 명 많이 살아났다. 이때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다비다가 살아났다.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를 보면 유도고가 살아났다. 이런 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가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8건 신뢰 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은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체로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장례식에 의해서 다 배로 동이고 수건을 얼굴 다 쌌는데 그대로 뻘떡 일어나 가지고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과 권세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보면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부활의 몸과 부활하지 않는 몸이 무엇이 차이냐. 예수님 부활하기 전도 이 땅에서 33년을 살았잖아요. 부활 후에도 40일을 살았고 부활한 몸도 살과 뼈가 있다. 부활이 무슨 영체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이 있고 뼈가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지만은 귀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게 정말로 이 죽은 예수가 그렇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기쁜 사실이 믿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무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고 신하락합니다. 예,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생선 구운 토막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체가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활체는 우리의 몸과 같이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체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부활하기 전과 문을 잠궈놨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을. 어떻게 영과 뼈가 있는데 음식도 잡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문을 잠가놨는데 들어올 수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워서 자기들도 죽을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에서 무서워 덜덜 떨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쭉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음식을 잡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 전과 후는 다르다. 시공간을 초월하게 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 떨 때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는 자들이 평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 40일 동안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실망해서 다 베드로를 중심하여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텐데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실망해서. 예수님 따라가면 별 볼 일이 없다. 이제 우리 옛 직업을 따라서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그렇게 이적 기사를 보이면서 죽은 자도 살리면서 다 보여줬는데 그걸 못 믿고 이렇게 도망을 갔느냐. 배신자들아. 욕할 수 있지 않아요? 이 배신자들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그물 속에 사람이 들어 혼자는 끌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가 무려 몇 마리냐? 153마리. 한 사람으로 끌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기물 잡혔는데 그래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시리를 평강으로 다시 바꿔 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심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언의 성취인 것을 깨닫고요. 또한 부활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부활한 몸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천국으로 갈 사람은 부활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부활한 몸만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름 타고도 올라간다. 지금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가고 하지만은 우주선 없이 하나님의 부활체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주선 안 타고도 하늘나라까지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늘의 유업을 받으러 우리는 부활을 성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 주일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생활의 부활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도 예수 잘 믿고 마지막에 심판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오늘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생활 40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하고 막 살아가는 이 적폐가 날마다 쌓이는 이 땅 위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에 주님처럼 부활하고 마지막에 주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제 가져온 소리가 났습니다.